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14일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함락은 바벨론 신들의 수치와 부스러짐으로 표현됩니다. 둘째,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메시지가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그리고 엘람을 거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이제 마지막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나옵니다. 심판의 방향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중심부에 제일 가운데 위치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서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진행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진 심판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 끝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말씀을 주셨으며 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말씀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 선언이며
그렇게 모든 부정한 것을 씻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하나님 백성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큐티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바벨론의 함락은 바벨론 신들의 수치와 부스러짐으로 표현됩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무로닥이라는 신은 마르둑 혹은 말둑이라고도 하는데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킨 군대는 당연히 바벨론 신상들도 깨뜨리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 상황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인가? 바벨론의 승리와 점령, 파괴는 바벨론 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점령당한 나라는 자기 신들보다 바벨론 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벨론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 신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그 모든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십니다. 힌트 첫 번째, 아직 의지하고 추구하는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정복할 큰 민족의 무리가 오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가운데 섞여 있으면 바벨론이 당하는 모든 악한 일을 함께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앞서서 거기서 나와서 빨리 도망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기 전까지 거기서 그들과 오래 섞여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힘든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힌트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곳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